잘 들리시죠? 네, 선교여행 3일차입니다.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선교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초반인데 벌써 피로가 누적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여행 왔다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라도 남기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늦으면 이렇게 화장 못 하셔도 되고요. 머리 못 감으셔도 돼요. 선교여행 때 그런 거 다 못 하잖아요. 진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무료지만 선교여행 정말 하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과 또 사도 바울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올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마땅히 남은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야 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방학을 맞아서 오전에 이렇듯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스스로가 또 주님 안에서 주신 이 하루의 그 귀한 오전의 시간을 주님 안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시간 가운데 성경에 그래도 조금은 더 익숙해지는, 그래서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2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어찌하든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한 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셨고 그러한 행적을 지난 시간에 한 곳 한 곳 이렇게 좀 찾아가 보며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3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성령, 오순절날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 내 안에도 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여행을 쭉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무 큰 부담감 갖지 않고 함께 하셔도 됩니다. 주로 이제 이 지명 중심으로 또 그 지명을 찾아서 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은 붙잡고 이런 과정을 한 2달간만 좀 이렇게 밟아도 먼저는 오전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러한 시간을 2달 보내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그래도 성경에 조금은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데도 또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예루살렘 성지순례 그걸 하루에 2시간에 걸쳐서 원래 그게 7일 코스입니다. 7일 코스. 그 7일 코스를 저희가 2시간에 돌아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갖기 전에 복습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한번 봐보시죠.
잠시만요. 지도 보이시나요? 정민채 형제님? 보이셔요? 보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켜면, 지도를 켜면요, 화면이 쫙 좁아지면서 그 한두 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화면 안에 정민채 형제님 계시니까 이렇게 제가 혹시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도에 보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 이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이 비행기 편을 알아봐서 벤구리온 공항을 갔었잖아요.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쑥 날아서 갔거든요. 그죠? 이렇게 쑥 해서 벤구리온 공항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구리온 공항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날 우리 처음부터 좀 둘러본 지역이 있었죠.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 요빠라는 지역이었어요. 요빠. 요빠가 어디냐면 텔아비브 있잖아요. 이 밑에 지역. 그러니까 텔아비브 이 도시에 포함된 이 야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이 요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한 데가 이 벤구리온 공항이고 그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면 이 요빠라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커서. 정민채 님이 커서 보여요? 예. 여기가 바로 요빠라는 지역입니다. 이 요빠라는 지역이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쭉 잘 나와 있는데 이 요빠라는 지역에서 그 도루가라는 여인을 살리잖아요. 베드로께서. 그리고 이 요빠에서 텔아비브 거쳐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봤던 데가 이곳이에요. 이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압송될 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랴에서 약 2년간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거든요. 그곳이기도 하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청해서 가이사랴로 오게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무기또예요. 무기또. 우리 마지막 전쟁터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기또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에요. 우리 이쪽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올라가 본 겁니다. 무기또는 찾아가려면요. 우선 갈멜산을 찾으면 쉬워요. 갈멜산이 어디냐면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쪽에 이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이 무기또. 우리 그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전쟁터다라고 소개되는 에스겔 3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마지막 전쟁터라고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그 무기또 지역인데 이 보면요. 이 갈멜산하고 이 무기또가 아래쪽에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이 사이에 넓게 펼쳐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 5%의 5%를 차지하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동서남북 완전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터가 바로 이곳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고 우리 그 에스겔 38장에 그때 잠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의 이 세계 정세가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세계 정세와 정확히 동일하게 맞물려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갈멜산, 이 갈멜산에서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인이 대결을 벌였던 그러한 장소가 이 갈멜산이고 거기에 올라가면 엘리야 동상도 지금 있다라고 그때 우리 사진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쭉 가면 여기 보면 나사렛 있죠? 이 지역.
예수님께서 약 30여 년 동안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생애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 봤던 곳이 이 헐몬산 밑에 있는, 이렇게 쭉 당겨보면요, 여기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그 여로보암 왕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내려가서 마음을 뺏길까 싶어서 이쪽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뭐 갈 거 있냐, 우리도 그 절기도 비슷하게 정해서 여기서 신 섬기면 되지. 그 지역이 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우리로 치면 백도에서 할라까지 그러한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헐몬산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헐몬산은 1년 내내 눈, 비, 이슬이 이 산을 적셔서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결국 요단강 상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 말씀처럼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그 온 이스라엘 지역을 적시는 그러한 말씀도 그때 찾아봤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역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곳이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우리 갈릴리 호수하고 이 사이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켰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물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이 생애를 보내셨던 이 가버나움 지역인데, 이 카파르나움, 이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역 이름으로 이렇게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베세다 들판이 바로 이쯤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 사진도 그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좀 머릿속으로 쭉 남겨놔 보셔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딱 도착했는데 이 텔아비브 옆에 벤구리온 공항이 있고, 요바를 통해서 가이사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무기또로 내려왔다가 나사렛도 보고 단도 보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그 주변 지역을 쭉 살펴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서 모압 암몬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이 느보산 지역이 있었잖아요. 느보산. 이 신명기에 모세가 그 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느보산이 이 어디에 있습니다. 지명이 잘 안 나오고 쳐보면요, 이렇게 잘 나와요. 쳐보면 잘 쫓아가 주거든요. 이쪽이 이 누보산 지역이고, 그곳에 올라가면 이 모세를 기념하는 그러한 이 기념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세 기념교회에 가면 그때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이 노뱀을 형상화했던 그런 동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민수기서에 있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답을 제시해 주시죠. 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래서 쳐다보면 살 것이다.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뱀을 높이 달아놓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달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하지만 그러한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다. 그래서 그 노뱀 사건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되심을 확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실제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의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신약 성경은 그렇듯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보산까지 봤고 그 다음으로 쫓아가 봤던 곳이 우리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곳이 바로 사해죠. 사해고 여기 보이는 곳이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처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그 여리고성이 이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바로 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 별 조형물이 있었잖아요. 은별. 기억하세요? 그 은별에 나와 있는 그게 몇 개였죠? 그 뾰족한 부분이 14개였잖아요. 마태복음 우리 1장에 보면 그 족보를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이거 전까지 14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그 14개의 그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그 예수님 탄생교회 그 조형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베들레헴 새벽 이 영상이다 그러면서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에 그 닭 울음소리 들리냐고 여쭤봤잖아요. 그죠? 그 제가 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다시 들어봤더니요.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영상 소리가. 제가 나중에 그 영상이랑 이렇게 하여간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올려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닭 울음소리 들려요. 그때는 안 들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소통이 안 됐는데 계속 들리냐고 막 왜 못 들리냐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시 영상 이제 본 영상을 보시면 그 닭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딱 우리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념들을 이 7일차에 성지 순례를 가면 그러한 코스로 이렇게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 1초소부터 14초소까지 그 사진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도 분명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정민채 형제님 그 배경 사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잖아요. 오마을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원도 오늘 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 통곡의 벽도 있고 이 오마르 사원도 있는데
이 통곡의 벽은 원래 이 성벽을 만들었을 때 이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그곳만 딱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성벽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만들고 이 성전만 있으면 지경이 넓혀질 수 없는데, 성벽을 딱 만드는 순간 성전도 지켜지고, 그리고 이 성벽을 통해서 그 지경도 넓어지잖아요. 우리 미가서 7장 11절에 보면 네가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내 지경이 넓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제대로 연결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성벽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성벽은 마음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 성벽을 통해서 마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 보면 그 에스라가 이 성벽 가운데 있는 수문 그곳에서 백성들 앞에 말씀을 감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백성들이 변화되는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땡겨 볼게요. 봐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있네요. 쭉 내려가 보면 이곳이 성전산, 우리가 늘 듣던 오마르 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 이쪽 일부 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쭉 둘러치던 성벽이 이쪽만 지금 남아 있고, 이 성전, 이 오마르 사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제 이곳에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미 준비는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제3성전이 이제 곧 지어지면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봐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죠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3년 반 후에 이 중간쯤에 이 제3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마르 사원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는 필요한 게 뭐냐면 세계 평화입니다. 이 세계 평화가 있어야 이 오마르 사원이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구구다 이렇게 좀 이 오마르 사원을 없애버리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이 야, 그곳에 너희도 말고 우리도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한 성전을 만들자. 그러면 이 아랍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 될 일이 세계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때의 그러한 모든 분위기는 다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마지막 징조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정세들을 보면 실제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 여행 왔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러한 이 사원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그 마지막이 가까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나의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지 그러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우리가 첫날에 쭉 해봤고 오늘 이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돈 거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돈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이렇게 느보산 갔다가 이렇게 여리고 보고 이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돈 것이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7일 코스로 그렇게 이제 보여준다고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실제로 이걸 미리 알고 가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다시 가보시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따라가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뿐 아니라 나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서신서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다가 그러한 서신서의 내용도 같이 살피고 또 우리가 정말 그러한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의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 그러한 미션도 같이 한번 수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그 모습을 쭉 한번 쫓아가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사실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중심의 이 복음 전파를 얘기하셔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특히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이 복음이 계속 증거돼서 처음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고 그 다음 설교로 5,000명이 구원받고 또 허다한 무리도 쫓고 더 많은 제사장들까지 이 복음에 굴복하는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되실 때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그 간략적인 요약을 좀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1차 선교 여행 전에요. 그래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 지명은 그래도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을 보시죠. 32절. 32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베드로가 루다 사역에 대해서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근데 이 여인이 죽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요바도 찾아봤었고 그 위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도 우리가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중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이 지도를 보시면 완전히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지역 유대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고 딱 쳐보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딱 보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경, 갈릴리 지경 이렇게 구분을 하면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퍼지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사도들 외에는 이 모든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온 지경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께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베드로 요한도 사마리아 내려가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아까 우리 살펴봤던 요바라는 지역, 이 요바라는 지역이 야포라고 딱 치잖아요. 요바라고 딱 쳐보면 바로 이 야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야파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요바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애니아를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루다는 어디냐면요. 루다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가서 애니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요바 쪽으로 가서 애니아 도르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바에 있을 때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로 올라가잖아요. 이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이 고넬료에게 구원의 말씀을 베풀고 결국 침례를 주는 그런 역사까지 있었던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세 가지 회심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이 8장엔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그죠?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라고 일컫는 사울의 회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울, 이 바울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응?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그죠? 그리고 10장엔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맞죠? 셈, 함, 야벳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실제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이 함의 자손인 에티오피아 넷이 또 이 셈의 자손인 사울, 바울이죠. 그리고 10장에 야벳의 자손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교훈을 받아도 우리에겐 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훈도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베드로 사역은 이 루다로 또 욥바로 또 가이사랴로 이렇게 전해지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구원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실제로 이때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잘못 표현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정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다마스커스 있죠.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다 끌고 오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마섹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오시는 초림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때 깨달은 내용이 이러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4장 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서 14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성경 안에 정말 인생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는 죄인과 의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의인 되느냐. 사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지혜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이 뭐냐 이거죠. 호세아 13장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가장 큰 지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사실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가 반쪽짜리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드린 겁니다. 우리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진짜 말씀을 통해 구원받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 모습이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잠시 사우디 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적 얘기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어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 아라비아로 다녀갔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아라비아로 잠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그러한 여러 가지 죽이려는 괴계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결국은 다시 가이사랴로 그리고 다소 거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 이 가이사랴는 아까 보셨고 그 다소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다 터키 지역입니다. 다소라는 지역이 타루스라는 지역이에요. 타루스라는 지역인데 여기 보이시죠? 타루스. 글씨가 잘 안 되지. 여기 보이세요? 타루스? 이곳이 다소입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 다소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다소에서 약 11년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소에서 있는 동안 뭐 하셨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분명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을 때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같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 이곳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 여기 보면 안타키아 여기 보이시죠? 안타키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쭉 당겨 보면요, 이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메섹이 여기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안타키아라는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이 세 개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됐던 안디옥 교회가 여기예요. 그리고 아까 타루스스, 다소가 바로 이 지역이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2장 가보시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5절과 13장 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기억해 놓는 것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서 뭐 꼭 교통편으로 가지 않아도 이런 구글어스로 충분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에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안디옥에서 내려갔던 지역이 어디죠? 우리 그래도 미리 한번 읽어보셨을 테니까 13장 4절에 보면 4절 보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루기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쭉 당겨 보잖아요. 그럼 그 해양 도시예요. 이쪽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쪽이 실루기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고 계시냐면 이 안디옥에서 배 타려고 실루기아 이 지역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곳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간 겁니까? 구브로라는 지금의 키프로스 이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섬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야, 저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금처럼 좋은 배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참 멀미도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군 생활을 배를 탔어요. 이 함정을 탔는데 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배 타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실제로 뭐 잠깐 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냥 24시간 멀미에 취해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흔들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잠깐 조금 쉬어가는 얘기로 드리자면 제가 이제 해양경찰을 군대를 이렇게 갔는데요. 해양경찰에 있을 때 제가 137기였어요. 그때가 1995년이죠. 그리고 저희 선임이 133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 후임이 138기가 있었고, 그 아래 후임이 140기. 이렇게 4명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항해를 쭉 하는데 4명이 멀미가 난 거예요. 4명이. 멀미가 딱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화장실로 가죠. 근데 맨 처음에 이제 140기가 그때 당시에 신참이었어요. 얼마나 멀미가 심했겠어요. 변기를 잡고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조금 오버라이트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변기를 잡고. 근데 이 138기가 딱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걸 가지고 잠깐 내려왔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제가 그때 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딱 140기가 변기를 잡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133기가 멀미가 난 거예요. 고참이. 그게 딱 내려왔는데 그 옆에 138기 우리 후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133기가 멀미한다 그러니까 138기가 140기 후임 머리채를 딱 잡고요. 끌어내는 거예요. 고참 멀미한다고.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막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야 진짜 이 사람이 멀미가 나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140기는 안 나오려고 변기를 잡고 막 버티는 거 있잖아요. 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어쨌든 죄송해요. 뭐 이상한 얘기 됐네요. 어쨌든 이 배 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 이 구브로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살람이죠. 우리 5절 봐보세요. 13장 5절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살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살람이라고 치면 안 나와요. 살라미스라고 쳐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람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우리 보면
살라미의 이 고대 도시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점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배 타고 이 살라미로 도착을 해서 이곳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요. 이것도 좀 활용을 해보세요. 그 지역의 이 유적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보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살라미 고대 유적지에 가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 지역에 사도 바울께서 도착을 해서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을 쭉 통과해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6절 봐보시죠.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파포스라고 보이시죠?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크게 보면 살라미로 도착해서 바보까지 쭉 섬을 통과해서 이곳에 이르러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고자 하는데 이 함께했던 바예수, 이 박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데 그 복음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서기오 바울이 결국은 믿어버리면요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지도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부터 사도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일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요 원래 로마식 이름이고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식. 그런데 원래는 이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바보 지역에서부터 성경은 바울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강구하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교만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 그렇게 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제 이 바보 지역에서 바울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작은 자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름이 결국 바뀌어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는 지역이 바보인데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애우기가 좋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부터 주님을 위한 바보가 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딱 기억하면 안 잊어먹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보라고, 바보. 그걸 좀 기억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 우리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한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날. 사실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도 많이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라는 얘기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갖고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우리 수요 말씀 들으셨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활짝 여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 원망 불평 않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뜨거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99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 1도의 차이인데 차이가 있어요. 99도의 물은요, 그냥 물입니다. 뜨겁긴 해도. 그런데 100도는요, 이제 물이 아니죠, 더 이상. 증기예요, 증기. 그 증기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합니까? 옛날에는 그 증기로 기차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1도 차이지만요, 그냥 뜨거운 정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쳐서 100도가 되는 펄펄 끓는 정도하고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정말 그렇게 끓게 하는 것을 막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100도로 끓어버리면 정말 이 복음이 뜨겁게 전해질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 또 죄에 붙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요. 그래서 못 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보 지역에서 사울이 바울로 일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한 바보가 한번 돼보자. 사실 이러한 다짐도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을 볼 때 교훈 받아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실제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한 다짐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바보라는 지역 잊으면 안 되고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을 위한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그 시간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바보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간 곳이 이곳입니다. 밤빌리아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버가라고 치면 안 나와요. 페르게라고 쳐봐야 돼요. 페르게. 페르게라고 딱 치면 나오거든요. 이 지역입니다. 이 페르게라는 지역이 바로 성경의 버가라고 얘기하시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쭉 보면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다시 버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3절 가보세요. 13장 13절. 13장 13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라는 지역이 페르게라는 이 지역인데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죠? 이 요한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요? 마가 요한이. 실제로 마가 요한은요,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시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다락방에 모였던 인원이 120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가볼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같이 읽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락방에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머니의 다락방이죠. 엄마 건데 결국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다가 아까 우리 그 멀미 얘기도 했잖아요. 배 타고 가면서 얼마나 멀미를 했겠어요. 사실 막 멀미하면서요. 아이고 내가 왜 따라왔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 구브로를 통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또 이 거짓 유대 선지자 바예수라는 그 사람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사실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버가까지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 마가 요한은 이 훈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선교 여행을 따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버가에서요, 이 다음 성경에 보면 어디로 올라갔냐고 되어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로 왔다가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를 봐보세요. 지도를. 이 버가라는 지역하고요. 보이시죠? 이 버가라는 지역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의 높이가요. 해발 1000m 차이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걸어 올라가려면요. 해발 1000m의 높은 지형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마가 요한 마음에 아이고 저거 언제 올라가. 그쵸? 가뜩이나 배멀미 때문에 힘들었고 이 육신의 편안함에 있다가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딱 했는데 앞에는 또 해발 1000m 정도의 그 지형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그 마가 요한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아이고 왜 그랬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생각하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걷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육신적인 불편함이 당연히 따르죠.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이유는요. 훈련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생 때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도 사실은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2달 동안 매일 화수목금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육신은요 얼마나 쉬고 싶어요. 아침 큐티를 8시부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은 훈련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훈련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도 정말 이 마가 요한이 바라봤던 높은 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가 아니잖아요. 광야고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볼 때요? 이곳, 이 버가라는 지역.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이곳, 이곳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참 제약이 많이 따르네요. 이곳 이 버가라는 지역을 볼 때마다 마가 요한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돌아가고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 걸어 올라가시죠. 어디까지 올라가십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그 지역이 이곳이죠.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가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4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돌아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지역에 들어가면요 먼저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께서 이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스데반 설교도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언약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습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섭리 그리고 메시아 그 부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장 38절 39절을 한번 봐보시죠. 이때 당시 사도 바울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이거예요.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39절에 말씀하시는 이 사람 38절과 39절에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신칭의. 그 당시 사도 바울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내가 교회 가운데 들었던 복음이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전했던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은 불변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복음도 또 내가 지금 듣고 있던 복음도 동일하다는 것은 내게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41절을 한번 봐볼까요?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1장 5절 한번 가보시죠. 1장 5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우리 그때 마태복음 2장
그 나사렛 예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셨다.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은 실제로 구약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천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시잖아요. 나사렛이 실제로 그렇게 귀한 곳이 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인데 30년이라는 생애를 그곳에서 보내시잖아요. 그것은 정말 그 천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확한 구약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또 이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은 실제로 그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요, 그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때가 있고 조금은 변형해서 설명하시는 때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계시냐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이다, 믿어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믿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믿어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사실 이 밭갈이를 할 때 그러한 모습도 조금은 필요해요.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지혜롭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선택해라,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지옥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갇힌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밭갈이 하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도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4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멸망한다라는 것으로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교훈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곳이,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요, 지역만 좀 살펴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꽤나 안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은 어디냐면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은요, 이 코니아라는 지역 보이시죠? 여기 보이세요? 이 지역이 이고니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이고니온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도 꽤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이 코니아, 이곳이 이고니온인데 이곳에서도 오랫동안 그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두 패로 나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이곳에서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8절이죠. 8절 봐보시죠.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그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이라고 막 이렇게 지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봐보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의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15절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특별한 분이라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나니까 그냥 미디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니 나는 야약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같은 동일한 성경을 가지셨던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살았다는 것은 나도 마음을 올고지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취해서 살아가면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이 15절 말씀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 육신에 대한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정말 말씀에 취하고 세상 것에 단절,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우리를 옥죄는 그러한 죄랄지 육신의 것을 그래도 딱 끊고요. 정말 말씀에 취해 살면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러한 말씀들은 좀 애워놓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라는, 나도 온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도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스드라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루스드라라고 내내 쳐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를 가려면요 어떻게 쳐봐야 되냐면 루스드라 지역이 이름이요 어려워서 외우지를 못했네요. 잠깐만요. 루스드라가 하툰사라이라는 지역이에요. 하툰사라이. 지금 툰사라이라는 지역인데 영어로 쳐야 되나 봐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루스드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고니온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곳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은요. 더베라고 치면 안 나와요. 어떻게 쳐야 되냐면 그 지역은 이곳이에요. 이거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 딱 가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이곳이 바로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이곳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제 이곳에까지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비시디아 안독을 통해서 이 안달리아라고 되어 있는 아달리아 이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요. 우리 14장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26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실제로 다시 쭉 돌아서요 안달리아 이 아달리아로 다시 내려가서 이곳에서 배 타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 안타키아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14장에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오늘 좀 나누지 못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사도 바울께서 맨 처음에 이 복음이 없는 곳에 늘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렇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닐 거다. 우리 그 22절 봐보세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설교 가운데 늘 듣는 말씀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릇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으리라.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러한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더욱 거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삶이다.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실제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 이러한 권함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보십시오. 이 안디옥, 안타키아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미로 내려왔다가 실루기아로 와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 이 키프로스, 구브로죠. 이 섬으로 내려왔다 바브로 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받았던 건 나도 주님을 위한 바브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선교여행 중에 이러한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페니게,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다시 돌아서 버가로 통해서 버가에서 돌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산도 타시고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생각해 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 지도를 가지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또 그 길을 실제로 내가 걷는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또 조별 미션과 또 개별 미션을 드릴 건데 내일 좀 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돌아간 이유가 참 그 육신의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던 겁니다. 둘째로는 바로 자기 앞에 이제 해발 1000m나 되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걸어 올라갈 생각하니까
얼마나 숨이 답답했겠어요.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는 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힘든 길일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에 내 앞에 딱 놓여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요. 실제로 쉽게 걸을 만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마가 요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훈련이 안 된 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은 훈련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별 교제, 개별 말을 하도 많이 했더니 입이 그냥 마르네요. 개별 미션입니다. 마가 요한과 지금 이제 이 같이 선교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구브로를 통과할 때부터 마가 요한 표정이 얼마나 안 좋아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표정은 나왔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표정 보면 아 이분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만 봐도 아 이분 지금 상태가 어떤지 대충 보여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근데 마가 요한과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요.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버가에서 돌아가겠대요. 이제 더 힘들어서 못 가겠대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교제해 줄 거냐. 이걸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건지 다짐하는 시간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써서 조장님들에게 좀 제출을 해주시면 그 중에 우수작을 선정해서 개인적으로 달란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개별 미션입니다. 내일 하시면 돼요. 내일 조별 교제 때. 그리고 그거는 개별 미션이고요. 조별 미션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28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선교복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실제로 지금 선교 여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별 미션은 선교 보고입니다. 실제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끼리 모이셔서요. 우리가 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힘들었던 것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 교훈 받을 것도 나눠보고 실제로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강지원 자매님 상당히 행복한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선교 보고 할 건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27절 다시 한번 봐볼래요? 이거를 중심으로 선교 보고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걸 중심으로 교제를 좀 나눠보셔요. 그리고 그거를 작성을 해서 그것도 역시 제출하시면 우리가 계속 이제 할 때마다 개별 미션도 드리고 조별 미션도 드릴 건데 우수작을 뽑아서 달란트를 계속 적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1등, 2등 몇 등까지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대학 선교부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오전 시간을 좀 지키고 성경에 좀 익숙해지자 이런 의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달 동안 마음을 올고지해서 지도만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교훈받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중요한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2차 선교여행으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1차 선교여행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구글어스 통해서 짚어보고 이렇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시간에 가졌던 그 여행 비용 산정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2조가 뽑혔어요. 그게 몇 조냐면요. 2조를 뽑았는데 형제 3조,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요. 박수 좀 쳐주고 그러셔야죠. 그리고 자매 2조, 형제 3조, 자매 2조가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이 여행의 그 비용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건 아니고 부장단장님들이 늘 이제 미션 올라올 때마다 같이 교제해서 선정을 할 거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꼭 개인적으로 오늘 1차 선교 여행한 거 돌아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화면을 보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다 보여요. 강지원 자매님, 유수정 자매님 두 분이 지금 막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선교 여행 중인데. 알았죠? 그래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조별교제 시간에 오늘 드렸던 미션 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무 비용 없는 이 2달간의 선교 여행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음을 더욱 주님께 드려서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따르는 가운데 오전을 지키고 주님을 더욱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